여러분 스테인글라스를 이렇게 보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테인글라스를 보면 성경의 유명한 장면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주 멋있지요, 그렇죠? 아주 옛날 성전을 보면 스테인글라스가 너무 멋있는데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성경 이야기들이 막 담겨져 있고 멀리서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근데 너무나 가까이서 보면 그냥 이 가까이서 요 부분만 본다면 이 스테인글라스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또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부분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도 지금이라는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볼 겁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림을 그리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을 제가 볼 거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야콥을 볼 텐데요.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면 25장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장을 보면 야콥이 나오는데 25장에 인류 최초의 쌍둥이 이야기가 나와요. 트윈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싸웠다라고 나와요. 25장 보면 싸웠다, 뱃속에 싸웠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라트사트라는 말 썼는데 이 라트사트라는 말은 좀 강한 의미의 단어예요. 그냥 뭐 싸움도 말다툼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뭐 펀치하고 때리고 꼬집고 아주 강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라트사트. 이 뱃속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나오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야곱이냐 에서냐. 왜냐하면 장자권을 얻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으면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이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누가 먼저 나오냐면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25장 26절을 보면요, 이 금수저와 흙수저가 결정되는 이 시기에 누가 나오느냐? 금수저가 에서가 되죠. 25장 26절을 보십시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콥이라고 하였으며, 야콥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발목 잡는 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그렇죠? 이름이 뜻이 발목 잡는 자. 저 이름은 권홍이거든요. 권세권, 빛날홍. 그래서 빛나는 권세. 저희 아버님이 이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재밌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름이 녕이에요. 이거 트랜스할 때 참 힘들 텐데 원고를 보내드렸으니까 녕인데 성은 안녕. 이름이 또 칙국이 있어요, 그렇죠? 성은 라스트 네임이 김칫국. 그리고 청나예요,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뭘까요? 엄청나.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이 긍정적인 의미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콥은 발목 잡는 자, 아주 부정적인, 그 이름을 생각해 볼 때마다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발목 잡는 자. 이 발목 잡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장자권을 그렇게 가지고 원했던 그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한번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부분입니다. 27장을 보면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어둠에 있을 때 이 날이 장자권을 받는 날입니다. 축복을 받는 날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에서인 척해서 아버지가 어두웠을 때, 잘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앞에 가서 장자권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야곱의 형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옵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여기서 속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는 또 다시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기를 원했던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했었어요. 아버지가 어둠에 있었을 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그에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욕심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욕심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삼촌 라반 집에 정착하지요. 에서로부터 도망가서 저기 먼 곳에 정착해서 라반의 집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반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면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싸움 이야기, 러브 스토리. 7년 동안 이 여인을 위해서 일하면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죠. 그렇죠? 상상해보면 7년 동안 그 기다린 그날이 옵니다. 29장 22절을 보십시오. 또 한 부분입니다. 29장 22절을 보면 드디어 7년 동안 기다려서 맞이한 그날.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어두운 밤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해가 밝은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신이 7년 동안 일해서 그렇게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삼촌 라반이 속인 거지요. 라반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Why have you deceived me? 여기 deceived란 말이 히브리어에도 반복이 됩니다. 언제 반복되냐면 야곱이 이삭을 속였을 때 이 deceived란 말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그 어두운 곳에서 속였을 때 자신도 그 어둠 가운데 속임을 당합니다. 우린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뿌린 대로 거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고 설교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실패한 사람으로 그리고 인생이 망한 사람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다음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32장을 보면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부를 축적하고 두 아내와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해요. 자신의 아버지가 보고 싶고 자신의 어머니는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두려웠던 형 에서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떠한 소식을 받냐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들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고향을 가고 싶은데 여기 덴버죠, 그렇죠? 1시간 거리쯤에 있는 볼더가 1시간 정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400명이 그것도 장정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막 온다고 상상해보면 거의 호러 영화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공포 영화 없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야곱이.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자신의 가족들도 다 죽일 수 있어요. 에서는 그 분노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하죠? 세 때로 나눠서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먼저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가축들과 짐승들을 먼저 보내요. 보내는 이유는 맞이해서 그것이 좀 죽게 되면 화가 조금 누그러뜨릴까 봐.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고 두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앞으로 하고 자신은 혼자만 살겠다.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이 어떤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야곱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막 보여지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야곱도 그래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찾아오세요. 언제 찾아오시냐? 밤에 찾아오세요. 밤에. 그 밤에 찾아오셔서 32장 24절을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이 씨름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보죠. 그렇죠? 많은 신학적인 해석도 있지만 그 천사와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야곱은 수많은 사람과 씨름하고 경쟁했어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쭉 보면 하다못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속이고 자신이 원했던 것을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보면. 여기서 질문은, 야곱은 왜 이렇게 경쟁하며 먼지나는 싸움을 했을까?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먼지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하면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이렇게 먼지나는 그런 싸움을 했을까? 왜 그렇게 경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아갔을까?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야곱은 자신이 차남이라는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보면 장자권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과 관계가 깨졌고 계속 이 모든 것이 엉켰어요. 이 장자권이 그의 우상이었어요. 장자권이 그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했고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발목 잡는 자였어요. 장자권을 찾기 위한. 야곱의 우상은 장자권이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안에 우상이 있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먼지를 일으키기도 해요. 이 우상으로 인해서 관계의 아픔, 건강의 아픔, 마음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은 파워가 있어요. 이 우상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아주 그 안에 엔진이 있어요. 저를 먼저 오픈하면 저의 우상을 돌아보니까, 몇 년 동안 돌아보니까 이 우상을 파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중심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식별하고 인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조금 달라져요. 저의 우상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부끄럽지만 큰 교회 목사님 되는 게 저의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또 교수로서 또 이런 스펙들, 이런 걸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보면, 내가 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내 안에 큰 교회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파악이 되면 저의 신앙생활, 영성생활도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상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체험받으려고 해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납니다. 상처를 계속 주고받게 돼요. 먼지가 일어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상을 쫓아가요.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견제하고 텃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방법, 야곱이 했던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신학교 동기분들, 후배들분들 계시니까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신학교 그 앞에 제육볶음을 아주 잘하던 곳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친구들과 가서 제육볶음을 먹고 그랬는데, 인기가 많은 식당이었는데 그 옆에 두둥 김밥 천국이 생겼습니다. 그때 김밥 천국이 딱 생겼는데, 그 제육볶음을 잘하셨던 그 주임 아주머니도, 요즘 거의 누나라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아주머니라 부르면 안 됩니다. 누나라 부르는데, 제육볶음을 정말 잘하는데, 저희 신학생들이잖아요. 저희가 와서 하는 말이 김밥 천국 2단이라고. 김밥 천국 앞에 그 로고 봤냐고. 그 로고가 왕국처럼 돼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신학생인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이제 2단이라 그러면 그 집을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 신학생들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김밥 천국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디어에도 막 올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2단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계속 올려고 그랬는데도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도 크리스천이었고, 김밥 천국을 여신 분도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육볶음 잘하셨던 분이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계속 갔을 텐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돈과 성공 앞에. 근데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끔찍하게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부모가 잠깐 실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절망의 단계까지 가고 분노한다면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은 자녀가 결혼했어도 계속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 숭배가 위험한 거는 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 선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내가 내 자녀 사랑하는데, 왜 사랑을 갈구하는데. 어쩌면 종교 생활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을 저희가 율법적인 이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상을 저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게 합니다. 우상에게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쫓아가면 죄를 남깁니다. 우상을 쫓아가면 죄를 남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잠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앞에 어마어마한 댐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큰 댐인데, 저기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후보댐처럼 큰 댐 앞에 있어요. 수십만 톤의 물을 담고 있는 댐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200m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그 댐 바로 200m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댐 중간에 균열이 생기면서 드드득 소리가 들리면서 댐 중간이 갈라져요. 그래서 수만 톤의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물살을 타고 막 달려오면서 그 물이 10초 후면 여러분을 덮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막 다가올 때 갑자기 여러분 앞에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물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 수만 톤의 물을 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그 물은 여러분을 덮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땅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뜨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그 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상 섬김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분노를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씻기시고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Jesus is my Lord라는 거예요. 우상이 내 중심이 아니라 Jesus is my Lord. 주님이 내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일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복음이 그렇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게 복음의 방법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씨름하세요. 32장 26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니까 2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 하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우리가 처음 25장에서 봤던 야곱의 그 이름 발목 잡는 자,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장자권이 우상이 되었던 그가 드디어 이날 하나님과 씨름하며 진정 자신이 붙잡아야 될 부분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발목 잡는 자 드디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제는 발목 잡는 자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지금도 복음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임마누엘 교회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상을 분별하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곱 이야기를 쭉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25장부터 쭉 보다 보면 속임, 야곱의 어려운 이야기들만 쫙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81번이나 그 단어가 등장해요. 야훼라는 단어가 81번.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그리고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자신이 속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씨름까지 하세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부분만 보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실 일이 있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야곱 이야기에서 한 가지 또 자세히 보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씨름했던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와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서 잘 보아야 될 구절이 31절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어둠, 또한 자신이 속았던 어둠, 그 인생에 깔려있던 그 어둠에 여러분 분예를 지날 때 드디어 하나님 만나고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빛이 여러분 삶에 계속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적용할 때 여러분 자신의 우상을 분별하십시오. 내 우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움직이며 강력한 힘으로 흔드는 그 우상, 그것이 무엇인지. 우상을 분별하는 것 중에 지금 자신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그 우상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분노합니다.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파악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우상이 중심에 있으면 포장하게 돼요. 이 우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기도도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우상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청년 때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수많은 책과 사상들이 저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지금 유튜브와 미디어에서 막 하는 수많은 주장들과 사상들처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허상이고 그러한 하나님은 없어. 너가 보았던 그 외할머니의 믿음은 삶의 결핍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몸짓이었고, 예수는 하나의 투쟁가였고 십자가에 달린 실패한 사람이야. 다양한 철학자와 사상의 소리가 더 설득력 있게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만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배타적으로 보게 되었고, 가는 길이 다를 뿐 그 정상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주장이 너무나 이성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 선하게 살면 되지,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았어요. 나만 이 답답하고 이성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이러한 종교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패감과 공허함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가을 어두운 밤에 요한복음을 읽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보기 싫어서 소그룹에서 이렇게 준 숙제였는데 정말 읽기 싫었어요. 정말 읽기 싫었는데 억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읽는데 14장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쳤어요.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또 너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21장에 가니까 거기서 저는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 말씀이 영혼을 치기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의 말씀이 저를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에게 빛을 비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꿀보다 더 단지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학문적으로 막 이 성경을 막 보려 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꿀보다 더 단지 내 영혼에 사이다처럼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지.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잘못으로 삐뚤어진 선을 그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잘못된 기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그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림을 계속 맞추어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씨름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다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며 일어서시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하나님,